오늘은 봄이 오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부제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주보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봄이 오고 있죠? 네. 봄은 분명히 올 거죠? 네. 봄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앞만 막고 싶어도 겨울은 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다시 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셔서 믿음이요? 믿음이 뭐죠? 순간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물으시니까 믿음이 뭘까요? 라고 하고 몇 가지 대답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그 내용들을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 텐데 여러분 지금 어느 믿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믿는다. 뭐 이 정도. 나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와. 예. 어디에 지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래서 표적을. 기적을 좀 나타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라고 말을 한다. 너희는 날씨를 그렇게 하늘 보면서 예측을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시대를 못 읽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못 읽어내고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모른다.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고 있다. 저런 학자가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학자가 난 세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박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이가 없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 하늘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이제 집 밖에 나갈 때 하늘이 좀 뿌예.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가 있네. 날씨를 보기 전에 우리 하늘이 뿌예하면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날씨를 이제 확인해 보면 어김없이 뿌연 날씨는 미세먼지가 많대요. 그럼 저희 식구들은 어떻게 하냐? 마스크를 이제 써요. 밖에 나갈 때마다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마스크 쓰고 나갑니다. 둘째 찬민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스크를 쓰게 하죠. 가끔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많으면 우린 뭐라 그래요? 저 비가 올 것 같으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맞춰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천기는 맞춰.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못 맞춘다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는 걸 몰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추위도 대충 예측을 해요. 오늘 춥겠다. 이렇게 예측도 하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씩 다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 빛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오늘 좀 힘들었구나. 이 한 주가 좀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선화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다 힘들어. 이 선화자매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다는 게 다 느껴지고, 그냥 보듬어 줬으면 좋겠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 성격 취향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남궁희순 권사님과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우리 박대우 권사님과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우리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나쁜 사람이 없어서. 말 한마디라도 아주 이쁘게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감사합니다. 예. 언어와 행동이 사람을 평가하기에 좋은 수단이래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주 인정받기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보면 알죠? 천리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디 말로도 빚을 갚기도 하고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세심한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 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힘들지만 견디자.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의 그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미래가 보여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고 대놓고 쏘아붙였어요. 예수님 생각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 너네는 날씨는 다 맞추면서 천기는 다 맞추면서 이 시대 분별을 못하네. 너네 시대를 좀 알아야지.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예수가 왔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은 지금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저분은 그 당시에는 말을 하기를 저 사람은 선동가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했어요. 예, 당시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라고 분별한 사람은 누구냐? 저 거지가, 저 병자는 예수님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면서 표적을 주시오. 그래야 내가 믿겠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아는 척, 믿는 척, 다 가진 척,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척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앞에서 나와서 나는 장로요, 나는 뭐요 하면서 우쭐거리는 사람, 예, 제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잠잠히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든지 잠잠히 청소하고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큰 교회에 가보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장로들이 뒤따라 쭉 올라와요. 무슨 퍼포먼스처럼. 또는 목사님이 이제 단에 올라갈 때까지 무슨 조폭처럼 다 서서 그분을 모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 잘난 척한 사람, 뭔가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뒤에 가면 험담을 하더라고요. 뒤에 가면 꼭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뭐 문제 있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무당이지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일부러 그런 사람 다 보내죠.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다는 걸 대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너네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시대를 한번 분별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에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맞지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표적, 그들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자기들의 세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의 궁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되게 한 방 맞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 아니야. 저들은 지금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끔 이 생각을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누룩?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 떡을 안 갖고 왔네요. 이랬어요. 떡을 안 갖고 왔어요.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16장 바로 위에 보면 4,000명이 떡을 먹었대요.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 있었더라. 7광주리에 떡이 있었어요. 그걸 안 갖고 왔대. 이 사람이 지금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떡을 걱정하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죠? 우리는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간증 다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박대부 권사님 얘기하면 거의 간증이야, 삶이. 예.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꼭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무슨 일로 우리가 돌아가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어제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내일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조금만 힘들면, 어렵고 힘들어지면 옛날의 기억을 확 잊어버리죠. 여기 제자들이 지금 그랬어요. 삼가 누룩을 조심해라 했는데 웬걸 생각나는 게 떡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였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이러죠. 내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러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어. 이러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항상 옛날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요즘 내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 라고 의심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출렁거려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이 뜬구름 잡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게 중심이 잡힌 사람의 신앙이죠. 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믿음이요 보니까 자꾸 들떠가지고
이럴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저럴 때는 계신 것 같고, 뭔가 잘 될 때는,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셨다 그러고, 집안에 누가 하나가 아파서 지금 기부스 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예, 형들이 이제 제가 처음 교회 갔더니 참 신실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집안의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가져.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들을 때 막상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들을 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이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얕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 믿음이 변화가 돼요. 환경에, 어릴 적이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 갔는데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던 저는 형들의 따스함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들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 어린 마음에 나는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학의 밤이라는 연극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도 축제 같은 걸 했었어요. 거기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가 모노드라마에서 1인극을 했었어요. 그 1인극 안에서 청년이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가 막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계시냐고 막 외칠 때 그때 스피커에서 저기 뒤에서 누군가가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겁내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분명히 저 뒤에서 누가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 전 알았거든요. 왜? 연극 연습에 참석했었으니까. 뒤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뭘로 들렸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 저의 삶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다짐을 그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내가 고백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을 뒤돌아봐서 이제 이후에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그때 어려움이 다 잊어버려지고 어느 날 제가 평안했는 것 같아요. 배 두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평안하다. 그런데 그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내 모습이. 제가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냐고 막 원망했던 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셨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은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큰 기적만 바라보고 살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표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다 기적입니다. 제가 이승수 어르신이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릴 때도 교회 다니셨어요? 아직 어릴 때 교회 다녔었어요? 서울에
여기 와서 교회 다니신 게 아니고? 여기는 다녔죠. 저기 다니셨어요? 성결교회. 아, 그랬군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함께 우리 남궁희 이승우 권사님하고 함께 들어오신 모습 보면 항상 기적같이 느껴져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미양 집사님이 기적이죠. 예.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죠. 예전에 불교 신자였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유선아 자매가 여기 와 있으면 기적이지 뭐.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기적을 막 일으키거나 갑자기 쌀을 막 주거나 앞에다 펑펑 터뜨려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기적은 이상하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 쌀이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쌀을 갖다 놓더라. 누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저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는데, 한참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집에 못 갑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돈이 없네요. 제가 돈 넣어드릴게요. 기름을 넣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어서 기름을 사갖고 그래서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랬대요. 예, 저기로 가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걸어가다가 돈 갖고 한 5만 들고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거기 서서 앉아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당신 집에 가세요 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나 보다고 돈 주고 기름 넣어서 집에 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나는 믿음은 분명히 확신하니까 그럼 제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마 우리 중에는 막연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 생각이 정리되고 평안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아.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어. 믿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다. 어제 기적을 봐도 내일 어려우면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나와요. 어때 저 밑에 있는 저기 대전에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냥 웃으러 나가는 것 같아.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겠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딱 첫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은 조금씩 단계를 거쳐가요. 제가 그랬어요. 때로 의심했고요. 때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노래 제가 좋아해서 노래하러 그냥 교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교회를 가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나도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정말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제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믿음은 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떡을 먹을 때는 감사하다 하고, 떡이 없으면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우리들한테도 나타나더라.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삼가 바리새인과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떡이요? 아이고, 떡을 제가 두고 왔어요. 걱정을 또 밥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있는데 떡을 걱정해?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대한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말로 이해했대요.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표현하실 때 비유로 표현하시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비유를 못 알아들 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너희 믿음이 없는 이유. 맨날 떡을 먹었어도 잊어버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잊어버려.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게 해주셨는데 잊어버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를 잊어버려요. 지금 배부르면 따뜻하다라고, 밥 먹었으면 됐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거죠. 네,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삶은 계속 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처럼 자꾸 그쪽 표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으니? 라고 다시 한번 세봐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도왔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숟가락으로 밥을 넣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떡 먹었다고, 밥 먹었다고 배부르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다른 거 안 먹는 사람? 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혜성이는 뭐 먹어요? 빵 먹죠. 다른 우유 찾죠. 충분히 다른 걸 찾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먹었다고 다 만족하는 삶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떡도 줄 수 있게 하시고 빵도 줄 수 있게 하시는 숟가락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죠.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탁 줘주고 얘다 너 10억 가져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 10억 벌 수 있는 돈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장기하 선생님인데, 한약방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그들한테 꾸준히 독지가로서 장학금을 전달했대요. 그 중에 하나는 법관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의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교수가 되어 있어요. 이 장기하 선생님이 그들에게 만약 장학금을 주지 않고 맨날 밥을 갖다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잘 먹어, 잘 커 이렇게 하고 맨날 얼굴 보여주면서 그들한테 돈을 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맨날 입에다 넣어줬으면 그들은 절대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사회복지에 조금 허점이 좀 보여요. 모든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줘요. 쌀을 제공해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차상위층 밑에 더 기초수급자들 보면 쌀떡이 항상 우리 집보다 쌀떡이 꽉 찼어. 우리 집은 맨날 쌀이 좀 부족부족한데 저 집에는 항상 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 보면 그 쌀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 슈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술로 바꿔 먹어. 그러니까 또 쌀이 없대. 분명 어제 갖다 줬는데 쌀이 없어요. 술 바꿔 먹어서. 제가 이 사람들 이 사회복지 쪽을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어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뭘 주면 안 돼. 먹을 걸 주면 안 되고 숟가락 쥐는 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 아닐까 싶어요. 떡을 걱정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지금 떡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묻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떡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 믿으면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숟가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는 이걸 주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고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놀러 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숟가락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지혜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믿음이 어제는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 하냐? 저는 떡을 먼저 찾지 않고 표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라고 물어요. 옛날에는 그게 믿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인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계시죠? 하고 제 일을 해요.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일을 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앞에 계셔요. 항상 제 뒤에 계셔요. 이제는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누가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 계셔. 나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떡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돈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들한테는 떡 걱정을 안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잖아. 내가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돼요. 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을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은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동원아,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느냐? 이런 꾸지람을 안 듣고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떡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미 시간이 지났어. 그만한 모든 것들이 다 거쳐서 이제는 내일 떡을 주시겠지라고 믿어요. 어쩌면 이제 조그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을 보니까 고비고비마다 잘 넘어왔더라고요. 잘 살아왔어. 근데 뒤돌아보니까 제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더욱 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 지식과 제 스펙으로 이루지 못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의 힘일까요? 나의 기적일까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스펙이어야 될까요? 그런 자격증이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 계시면 저보다 더 큰 능력을 저를 통해서 발휘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듦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의뢰하셔야 돼요.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스스로 아무리 잘난 체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처럼 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난 믿을게요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도,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한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떡 걱정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여러분한테는 숟가락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 가지고 다 하세요. 앞으로 뭐든지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어지는 것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면,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한테 지금 숟가락도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확고히 되어지면 여러분의 살 날 동안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거라 믿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그랬어.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일 수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은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계세요. 언제나 앞에 계셨고 뒤에도 계시다. 그것만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떡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셔요. 16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에게 베드로라는 병칭을 줄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열쇠를 열 수 있어요.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나한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서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장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떡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표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숟가락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